오늘은 굳게 믿어야 굳게 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때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이 강대국 아람의 르신 왕과 동맹을 맺습니다. 잠시 지도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람 왕은 아주 큰 나라, 이 아람이라는 나라 아주 큰 나라였고요. 여기에 르신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베가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둘이 연합합니다.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남유다 이 작은 왕국을 멸절하기 위해서 전쟁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모인 나라입니다. 12지파 중 10개 지파가 모인 나라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딱 2개 지파만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가 힘이 세겠습니까?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보다 훨씬 강대국인 아람까지 끌어들여서 유다의 씨를 말려버리려 하였습니다. 이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아하스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봤더니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나무가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이 왕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아하스와 그의 백성들만의 반응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이 수월하신가요? 날마다 든든히 이기십니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유혹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십니까?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면 다 물러갑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까? 나의 영적인 침체가 싹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렇게 우리의 싸움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거대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마치 양떼를 양을 이리떼로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나는 너무 초라합니다. 세상은 거대합니다. 분명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는데 나에게 무슨 권세가 있는지 무슨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모든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건만 점점 더 세상은 어두워져 갑니다. 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있고 이 세상은 점점 더 강성해지고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줄어가고 있는 것 같고 이 세상은 점점 힘이 막강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현실 가운데 큰 괴리가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약속이 너무 거창해 보이는데 그 약속이 도대체 이루어지기는 하는지 기다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큰 산과 같은 삶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우리의 주인이시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으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권면하실까요? 2가지 말씀을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굳게 믿으면 굳게 서리라. 아멘.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
덜덜 떨고 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왕에게 4절부터 9절까지 긴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먼저 9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믿어라 하시는 겁니다. 믿어라. 그것도 굳게 믿어라.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고 상대방의 전력은 내 힘으로는 도무지 상대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서 매복을 하고 어떤 병사는 어떻게 하고 이런 어떤 군사적인 전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굳게 믿어라 한마디 하시는 것이죠. 너무 현실성이 없는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장 내 목에 칼이 다가오고 있는데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냐 봤더니 믿음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갑자기 내 몸이 악화되어서 내 몸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병원에 방문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사님 믿으십시오. 세게 굳게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뭐 당장은 아멘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여전히 있겠죠. 믿음은 믿음이고 건강은 건강이지. 결국 의사 처방도 받고 약도 먹고 관리를 잘 해야 낫지 않을까? 무심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연약한 마음,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모든 사람의 삶이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 삶이 변화된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했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변화되지 못했을까요?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고상한 믿음처럼 보입니다. 마르다의 말만 들으면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뉘앙스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마지막 날에는 되겠죠. 살아나겠죠. 하지만 지금은 불가능하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마르다가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사실 말로만 이렇게 말했을 뿐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덤에 돌을 굴려놓으라 하셨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벌써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내가 분명 너에게 말했건만 너는 왜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기 위해서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믿음입니다. 너무 사실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믿는 믿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4절 하반절에서 아람과 이스라엘을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직갱이 구루터기가 뭐냐면 불이 붙어서 한참 타다가 이제는 불길이 다 꺼져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그런 밑동, 나무 밑동만 남은 이 그루터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거대한 산처럼 보이고 나를 집어삼킬 듯 위협적인 문제가 닥칠지라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믿고 계십니까? 믿음과 우리의 현실이 그냥 동떨어져서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라고만 말할 뿐 우리의 현실 가운데 또 다른 생각과 또 다른 계산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두려워하고 있고 왜 낙심하고 있고 떨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것으로 낙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며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굳게 믿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조를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굳게 믿으라 권면하신 후에 이렇게 덧붙이신 것이죠. 우리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지금 징조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든 증거를 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왕에게 깨닫게 하고 확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사 기드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군사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력으로는 도무지 상대할 수 없는 막강한 군사력이었죠. 기드온 입장에서는 충분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신뢰가 되지 않아서 믿음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기 위해서 징조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처음엔 구합니까? 처음에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을 내려주시고 나머지 땅에는 마른 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구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었을 때 한 번 더 구합니다. 이제는 반대로 양털 뭉치는 젖지 않고 나머지 땅에는 촉촉히 이슬이 적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라고 혼내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의 요구에 다 응답하여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여 확신을 갖고 전쟁에 임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여도 도무지 두렵고 떨려서 이거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막하기만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그냥 포기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계시는구나.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했는데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세상으로 돌리게 됩니다. 내 건강이 잃어버렸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또 다시 세상의 방법을 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한 믿음에 확신을 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하지 않고, 내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자입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싸움이 우리에겐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하스 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12절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경건하고 훌륭한 대답처럼 보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징조를 구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은 거룩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하스 왕의 모든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것이 위선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이죠.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은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이미 전쟁을 이길 다른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당시 아주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막대한 조공을 다 바쳐버립니다. 그리고 원조를 요청하죠.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밖에 없다? 아수르밖에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하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병마와 이웃나라의 힘, 곧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이미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라는 말을 거절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말로 고상한 척 위선을 떨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시면서 다음 절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아하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슬그머니 나의 잔머리를 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 하신 그 말씀,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내가 믿어지지 않지만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굳게 믿는 사람이 굳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린다면 우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의심 없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징조를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